2025년 성탄절과 성부 영신이 여러분에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쁜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말을 잘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부 영신을 기념해 40일간 교인들 많이 나오지도 못할 걸 알지만 연속해서 금시간에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기도해야 가정이 보호를 받고 교회가 문제가 없게 되거든요. 고구마, 제가 생각해도 새벽기도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니엘 새벽기도회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고마움으로 드리는 새벽기도회, 구함으로 드리는 새벽기도회, 마침내 응답받는 새벽기도회. 자꾸 우리 마인딩하고 말하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연말을 잘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개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이루지 못하는 꿈 때문에 좌절하거든요. 어제 제가 잠 자려고 자리에 들어갔는데 생각하니까 가정 예배를 안 드렸잖아요. 그래서 침대에서 나와가지고 혼자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쓸쓸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찬송가, 흘리로운 찬송가를 연습을 들으려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찬송가를 듣는데 그 옆에 댓글이 많아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찬송을 듣는 분들은 아마 저처럼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댓글을 보니까 목사님에게는 심각한 충격이 됐어요. 그 찬송 들을 만한 분들은 그렇지 않을 텐데 자기가 죽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할 때 이 찬송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떤 분은 자기 어머니가 중환병으로 고생하실 때 우리 어머니 건강 회복될 기도해 주세요. 어떤 가정은 어려운 모양이에요.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찬송을 들을 만한 분들은 정신적인 여유와 믿음의 양식을 가진 분들인데 그 현실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지만 어려울 때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모세라고 하는 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낮은 아닌 것 같아요. 매주는 오후가 아니겠나 싶어요. 나이가 80이 된 노인이에요. 그리고 40년간 목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피부는 거칠고 옷은 남도하고 지팡이는 넓고 그 모습이 초라하게 이때 없는 모습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저께 제 친구의 도움으로 안내를 받아 거리찬 농장 주인이 만든 동산에 가서 잠깐 걸었는데 거기 보니까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서 호숫가 벤치에 앉아서 혼자 가만히 계세요. 대화를 해보니까 87세예요. 몇 해 전에 와이프가 죽었대요. 자기 가족은 몰몬교회 다닌대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거기 가서 혼자 작은 도시락 갖다 놓고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간대요. 아무도 없어요. 저 아래 사람이지만 모세는 양떼들을 거느리고 산 지가 40년이에요. 양떼들이 많아도 자기 거 아니고 자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 그 아내가 별로 미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가인 생활도 별로 재미가 없고 재산 늘리고도 재미가 없고 나이 41적인 자기 민족을 위해서 칼을 뽑았는데 그게 함정이 돼가 쫓김을 당하고 그러니까 나이 들고 10여 90회를 보게 되면 죽음의 끝을 생각하거든요. 인간의 수명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고생과 수고뿐입니다. 하나님 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런 이야기. 허무해요.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보고 들은 건 많아요. 실력도 있어요.
근데 써먹지를 못. 그래서 다 기복한 것 같아요. 이제 끝났다. 내가 언제 죽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쓸쓸한 사람이에요. 큰 꿈을 갖고 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산중 강야에서 40년을 살고 나니까 하나님도 원망이 됐을 것이고 자기 모습도 어려울 것이고 주변에 희망이 그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아,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얼마나 초라해요. 그 절망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초라한 노인 목동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표적이 미라클, 사인 오브 미라클, 표적이 보니까 저기 떨개나무 숲이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으면 떨개나무가 사그라져야 되는데 나무가 멀쩡한데 불이 붙어요. 그래서 이 큰 광경을, 그러니까 떨개나무가 컸던 모양이에요. 불이 컸던 모양이에요. 큰 광경을 보려고 모세가 가까이 가요. 이게 어쩐 일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 모세.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누굽니까? 너가 선택한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따라합시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을 지난주 목요 새벽 기도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볼 때 이 연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하나님이 오신 것은 희망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주변을 보게 되면 희망의 끈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 들었지요, 가난하지요, 인명도 없지요. 근데 돌아갈 것도 없습니다. 애국으로 돌아가면 죽임을 당하지요. 그러니까 오도갈 데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 희망을 주고, 이 연말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오셔서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발에 실을 벗어라. 이 말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너 희망이 있어. 발에 실을 벗어. 실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뉴 스타트,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그 신발을 이제 벗어버리고 회개를 말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에 얼매자냐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린 이제 동료 알지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발짝. 새 신을 물론 다시 모세가 그 신발을 다시 신었지만 물체적으로는 그 신발이지만 의미적으로서 새 신발이 되거든요. 신발을 벗어라. 다시 신거든요. 이게 새 출발이. 그리고 희망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모세에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미션을 주는데 큰 일거리를 준다. 큰 일거리를 준다. 지난주 목요일 볼뱅크에 있는 어느 장로님 가정에 교회 지도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제가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나는 미국 와서 그리 큰 집을 처음 봤어요. 네? 우리 저 정경재 권사님 사진도 더 큰데 그건 교회입니다. 볼뱅크에 대저택이에요. 근데 그분이 화가예요. 그림 그리는 분인데 김영삼 대통령의 조상아도 그리고 클린턴 조상아도 그리고 영국 요한 조상아도 그리는데 조상아 그리는 그림을 하고 글렌델에서 50년간 활약을 했대요. 근데 이제 큰 축복을 받았어요. 버밀리에도 아파트들이 있고 있는데 그분이 연세가 드신데 의욕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사장 저한테 했니 또 하시도 그렇게 해드렸거든요. 그럼 또 자연스럽지 못한데 의지가 있어요. 모세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예면하고 내 민족도 나를 버리고 내 초라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거리 주는 거예요. 너가 큰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미국 살다 보게 되면 아이고 이제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해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안 됐는데 뭐 되겠냐. 그런데 안 됐다고 그때 하나님 오셔가 모세에게 내 발의 실을 벗어라. 다시 시작. 표적을 통해서 미션을 주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가 받은 그 어떤 미션, 소명, 사명을 이제 발견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표적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 말로 안 해요. 말에 가서 우리 표적을 보여주거든. 그런데 하나님 누구신데요? 나는 너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왜 저를 부르시는데요? 내가 너를 애굽왕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히브리 민족을 구원시키려고 한다. 내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심해서 아우성이다. 크라이 아웃 소리치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삶이 힘들고 괴롭고 너무 답답해서 절망 중에 신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일지 몰라. 영적으로 바로는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잡고 노예시키고 고난 주고 해치고 어렵게 할 때가 많은데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프리덤, 자유로 해방해야 되는데 해방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영적인 발에서 해방시키러 오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절거할 때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구속사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모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부해요. 아마 감정이 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나이 40대 일을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시고 살인 누명 찌어서 강야반인데 지금 내가 그때 하시지 지금 합니까? 못해요. 그리고 실제로 나는 나이가 많고 못해요. 말을 잘 못해요. 계속해서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표적을 보여줘요. 모세야, 너가 뭘 들고 있니?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안덕은 목사님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데 저거 이거 모세 지팡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모세 지팡이라 하고 짚고 다니는데 지팡이. 그런데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던지니까 아주 맹독을 가진 코브라 뱀이 됐어요. 그래서 모세를 공격하려고 도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 뱀은 잡을 때 머리를 삼게 해야 되거든요. 머리를 잡아요. 뱀을 잡는 사람들은 집게로 머리를 잡습니다. 꼬리를 잡으면 그 코브라 이런 것들 힘들어서 물거든요. 그런데 상식이 안 맞는 말씀이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 됐어요. 이걸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의지의 지팡이. 내가 의지하는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가 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아내를 의지하는데, 남편을 의지하는데, 친구를 의지하는데, 또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데 그게 물어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때 큰 지팡이인데 그 대통령 지팡이 때문에 물려서 감옥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절대적인 지팡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심하고 뱀이 되지 않게 해야 돼요. 뱀이 이제 놔버리면 품에 안아야 됩니다. 사람을 품에 안아야 되는데 놔버리면 뱀이 나를 물려버려요. 근데 꼬리를 잡는다고 하는 말 상식적으로는 이제 나를 물려고 하는 뱀 머리를 좀 죽여야 되는데 꼬리를 잡는 건 안 죽이는 거잖아요. 인간관계성 속에서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모세는 이제 순종을 안 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아멘. 이게 참 어려워. 여러분 회개 잘 됩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데 설교 독하면 회개해야 된다고 하지만 회개 잘 못해요.
이런 때문에 못하고 죄된 생활에 좋아서 못하고 해결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표적을 자꾸 줘요. 자동차 사고도 나게 하고 애가 아프게 하고 뭐 사기 당하게 이렇게 해도 잘 안 돼요. 좀 안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냐? 화를 내세요. 모세가 이제 잘 안 믿으니까 손을 품에 넣어서 빼니까 문둥이 손이 되고 넣어서 빼니까 정수. 그래서 안 믿어요. 그래서 나는 말 못합니다 하니까 내가 입을 짓고 귀를 짓고 눈을 지었는데 내가 너 말 잘하게 해줄 수 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말 잘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기도 시간에 말했습니다만은 유난이라고 하는 노래 가수 출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 노래는 잘하는데 말은 듣는이었대요. 그래서 폐결핵 말기 진단을 받고 회개하고 미국과 신학교를 해가지고 복사 한 수를 받게 되는데 아이고 내가 말을 듣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일주일간 금식 기도하고 복사 한 수 받는데 안수 받을 때 말이 풀려가지고 말을 잘하게 돼요. 그분 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말을 잘못해도 내가 너에게 말 잘할 수 있다 해도 모세가 거부해요. 그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너의 말은 있지 않냐? 너가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에 말하면 되지 않냐? 내가 너를 아론에게서 형이 아론인데 형이 동생 모세를 하나님처럼 대하게 그래 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야 모세가 순종해요. 이제 부산에 계시던 정필도 목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마다 꾸중을 잘 아던데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이 매를 들 것 같으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대. 그럼 넘어간대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네?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을 수용을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성탄의 계절은 수용성의 계절이다. 하나님의 표적은 수용을 할 때 일어나거든요. 모세는 억지로 표적을 거둬내서 늦게 수용을 했지만 예수 성탄의 표적은 이게 이제 놀라운 표적이.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할머니한테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처녀가 이제 순수한 처녀 아기 낳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 성탄의 표적이 처녀가 아기 낳는 거. 근데 이 사건을 천사가 이제 마리아, 소녀 마리아에 어린 10대 소녀 그때 일찍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마리아야 너가 아기를 가지게 되고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름을 가르쳐줘요. 지금 요셉과 정혼에 있어요. 결혼 앞두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요셉,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가지면 큰 문제예요. 누가 믿겠습니까? 마리아가 실수해가지고 임신했다고 하지 아무도 안 믿어요. 목숨을 건 이혼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주의 계집 종료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주의 계집 종료니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게 깜찍한 소녀가 깜찍한 믿음으로 수용을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 하니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마리아 정혼한 남편들 요셉은 은혜를 보니까 마리아가 배가 불러. 보니까 임신이 있어요. 중동 사람들은 거칠고 무섭습니다. 잔인합니다. 중동의 어느 소녀가 인터넷을 통해서 전도받고 예수 믿었는데 오빠가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임신한 거는 가문의 문제고 그 지역의 문제인데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남에게 이야기하면 동명들이 나와서 돌멩이로 마리아를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품이 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악한 사람이 있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선한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 저하도 결정적인 순간에 악한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에 선한 마음을 가져요. 조용히 관계를 끊어야지. 그런데 꿈에 하나님의 천사 꿈을 꾸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너 마리아 데려오기를 걱정하지 마라. 그가 임신한 것은 사람의 관계로 임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됐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로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꿈의 말씀. 근데 그 꿈을 억셉해요. 수용해요.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마리아하고 파혼하지 않고 마리아 자기 집에 데려가요.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자기 안에 마리아를 지키고, 이게 요셉의 훌륭한 점이거든요. 훌륭한 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목자들의 표정이,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노래를 좋아합니다. 목동의 노래 좋아합니다. 아, 목동들의 피리 소리들은 산골장마다 울려 퍼지고 낭만적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목동의 생활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천한 사람들이고, 자기 양을 치는 목동이 별로 없고 남의 양을 치는 목동들이 부자는 양을 안 쳐요. 집에 차요. 그래서 남의 양을 치는 목동들이 밤에 잠을 자는데, 밤에 보조 쓰고 잠을 안 자고 있는데 설사 나타나서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편하다 하는데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아요. 그레이트 뉴스, 굿 뉴스. 크고 기쁜 뉴스를 전해야겠다. 오늘 저 건너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너 민족의 기자는 메시아가 나셨다. 근데 그 메시아가 어느 집 마국간에 있는데 말밥통 속에 이제 그 무명천에 쌓여서 있을 것이다.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아기를 마국간에서 낳습니까? 누가 아기를 낳아서 말밥통도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자들이 베들레헴과 이엔초에 다니면서 마국간을 다보니까 없는데 한 마국간에 하니까 정말로 요셉과 마리아가 앉아있고 어린 아기가 말밥통 속에 누워있는 거, 표적이에요. 이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해요. 그리고 악에서 엎드려 절해요. 그리고 마음만에 절해요. 목자들이 만약에 천사가 한 말을 수용하지 않고 그 끝마다 끝나는데 수용을 했죠.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표적이에요. 요즘 우주과학자들의 그 실력을 보게 되면 놀라워요. 어떻게 계산해서 수학을 기초해야 되는데 달까지, 달도 돌고 지구도 도는데 달까지 인공위성이 가게 합니까? 어떻게 화성까지 가? 참 수학의 힘이 대단하고 과학의 힘이 대단해요. 그런데 그때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었는데 늘 별을 보다가 기적의 별을 봤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 저거는 왕의 별이다. 왕별. 네? 한국에는 이제 장군들 별 하나, 둘, 셋, 네 개 하는데 이북에는 대장을 왕별 하나를 들어. 왕별 큰 거 하나. 그래서 왕별이고, 근데 별이 움직여요. 멀리 있는데 가까이 움직여요. 그래서 별을 따라가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오니까 왕궁에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헤롯 왕비가 말하니까 시시하고 그 얘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별의 인도를 따라왔고 잠시 별을 놓쳤는데 다시 별의 인도를 따라 별을 봐요. 표적이에요. 이 표적은 수용성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고 표적을 줘도 잘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놀라운 사건인데 물론 가난에서도 건진받고 불행에서도 건진받고 병에서 고침받고 하는 게 좀 그러나 근원적인 구원은 죄에서 구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데 중학교 때인데 뭐 믿는 집에 애가 그리 큰 나쁜 짓 한 적이 없는데 그때 성령의 은혜를 받는 속에서 내가 죄 이름을 깨닫고 죄 용서 받으며 기쁨을 내는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 여러분 목사도 죄를 짓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도 죄를 짓습니다. 세상은 죄를 지으면 감옥에 보냅니다. 러시아는요 정치범들을 시베리아 가가지고 못 나오게 합니다. 죄가 무섭거든요. 그런데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불행하고 죄 때문에 가난하고 죄 때문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 있는데 자기 백성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죄를 용서하고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이 뭔지 아세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죽어야 돼요. 살려줘요. 링컨 대통령은 죽을 사람 많이 살려내 주었어요. 한국의 대통령은 왕권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자기가 원하면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형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내 아들, 딸, 우리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형벌에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죄악된 생활에서 건진받아야 돼요. 술 마시고 술 먹는 게 회개하고 또 술 마시면 안 되지요. 나쁜 짓 하고 회개하고 되어지는 거 이건 구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악된 생활에서 건져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수렁에서 건진 내 딸. 보시지 않았는데 제목이에요. 자기들 수렁에 빠졌어요. 수렁에 빠지면 나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건졌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수렁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님.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줘요. 내 일을 좀 해라. 그리고 미래를 약속해줘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자기 스스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셔서 스스로 내 발에 신을 벗을 수 있는 결단의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을 벗어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개런티하고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모세가 80에 순종하고 수용했더니만 40년간 더 살게 되고 광야 생활의 리더가 되어가지고 온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애굽왕 바알에게 고생한 히브리들처럼 고생당하는 이제 많은 교인들 중에서도 마귀의 장난에 불협된 사람도 있고 제한된 생활에 포로돼가지고 멀쩡하게 예수 믿지만 이게 진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수용하고 받아들므로 새 신발을 신고 위대한 미래를 개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